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탄절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성탄절을 되면 교회 장식은 물론 교회 학교에서 발표회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은 연극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처음으로 중3학년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직 인물이 없으면 저를 주인공으로 했겠냐마는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한 달 전부터 배역을 정하고요. 대본을 읽고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선생님의 지도 아래 밤마다 교회에 모여서 연극을 연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떨렸어요. 참 힘들었어요. 연극이라는 것을 처음 해본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떨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만을 준비하면서 어느 해 성탄절보다도 그 해를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연극 대사와 그리고 몸동작들이 무르익어 갈 때 드디어 성탄절 2부가 되었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호응을 해주셨고 칭찬과 격려를 줄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연극이 처음이라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처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린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모든 연극을 마치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 제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요. 교회를 다니는 마음의 자세도 그 이후부터 들려졌고요. 예배에 임하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도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연극을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제 마음과 제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 중3의 나이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대사를 외우고 끊임없이 몸동자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보다 더 컸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정말 왜 내가 메시아가 필요한가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그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외쳤습니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의 침묵을 딱 깨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첫 번째 소리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고 나를 보아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그 말씀을 놓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이 나를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그냥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빗대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뒤돌아 놓았을 때 정말 진정한 회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파요. 회개는 힘들어요. 그러나 아픔과 힘든 그 너머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기간이라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두 번째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데 그 마지막 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이 가까워 오는데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외칠 때 회개하라.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임박한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 옆에 지금 도끼가 있다라고 지금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요? 불에 태우겠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하나님이 곡간에 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분명히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 기다림의 끝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출구는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다림의 최종 종착지는 천국이냐 아니면 천국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갈림길에 있는 우리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천국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성탄절과 천국은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다림 끝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는 알곡이 되고 누구는 쭉쟁이가 될 텐데 그 마지막에 너는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네가 아는 비상구를 너는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내 영혼의 마지막 비상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영혼의 비상구를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마지막 나의 영혼의 비상구는 어디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갈 구멍이 없어서 정말 답답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냥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갈 영혼의 비상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갈 곳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분명히 나의 영혼의 비상구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